오늘 성탄의 축복이라는 말씀 갖고 어떻게 보면 축복의 성탄이라는 말씀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아버지. 또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것은 허위여 거짓이며 조롱까지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라고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과연 성탄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버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버지. 영국의 개신교 신학자 플래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잃은 자에게 길 되시며 또 빛은 벗은 자에게 옷이 되시며 아버지. 배고픈 자에게 빵이 되시고 또 매인 자에게 자유함이, 또 악한 자에게 강함이, 죽은 자에게 생명이, 아버지. 병든 자에게 치유가, 아멘. 또 눈먼 자에게 광명이, 아멘. 또 핍박한 자에게는 풍부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보배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탄은 이 모든 축복이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아멘. 또 아픈 자에게 도움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땅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성탄이라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 내미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신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인간이 신을 찾아다녔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인간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또 번지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번지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나 의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을 행한다 하면서 나의 의의를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가 기부한다 할지라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얼마씩 몇 억씩 기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부를 해도 나를 나타내려고 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그의 죄와 허물을 죽어버린 인생, 멸망한 인생에 당신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야 먼저 인간에게 손 내미시고 구원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구원해 준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쌀을 갖다가 아니 밥을 갖다가 뭐 할 때 보니까, 우리가 쌀을 씻을 때 보니까, 아니 그 쌀이지 내가 쌀이 좀 크다, 내가 쌀이 작다, 우리 눈에 보입니까? 쌀은 조금 보일 수도 있어도 우리 김명희 목사님 좋아하는 나는 맨날 초를 먹을 때 세냐고 초만 먹냐고, 그러니까 초를 먹어보는 습성이 있어서 초를 갖다가 넣더라고요. 좁쌀을 보면
현미경으로 봐야 큰 놈, 작은 놈, 잘생긴 놈, 못생긴 놈 보지. 우리 눈에 보기는 다 조가조지. 조가조지가 조 아니에요? 그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감사한데 우리 인간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뭐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먼저 담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 이전 인간은 하나님 안에 계신 복된 동산 에덴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영원히 추방돼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리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이 담을 허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담을 허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이제 영생의 자녀로 인생이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고 성탄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그는 우리 합평자라고 둘로 하나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는 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도저히 건너가지 못할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축복의 자녀로 우리는 신분이 상승됐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탄을 면면하신 성탄입니다. 뱀의 머리를 짓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구원의 소망을 우리 인간들에게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 지금까지 어둠의 권세를 쥐고 세상을 괴롭히던 사탄에게는 심히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의 머리를 갖다가 짓이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이제 사탄의 세력가 물러났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제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에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의 근원에서 어떻게 해서는 사탄의 머리를 짓이겨 완전히 패망시켰다는 것이죠. 이제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사탄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해방된 거예요. 그 진리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그 승리같이 영적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또 절망의 뿌리를 뽑아내셨습니다. 첫 성탄절의 날은 새로운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무리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갖다가 믿고 따른 자가 소수의 무리만 따랐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지상에서는 어떤 목자와 동방 박사들이 새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고, 천상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한 것을 찬양했습니다. 동방 박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어떻게 보면 축하의 나팔을 부른 것 외에는 소수 사람들만 이 성탄을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특히 천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우리에게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기뻐하시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제 사탄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 인해 지금껏 죄 안에서 절망 안에서 신음했던 우리 인간들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죄에서 해방 얻었어요. 질병에서 해방됐습니다. 자유 얻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됐고 질병에서 해방됐고 모든 자유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림받은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없는 죄인들의 특징은 철두철미하게 어둠의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어저께도 뉴스에 잠깐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아니 부모가 없다고 술 못 먹게 한다고 고등학생들이 6명이서 자기네 집에서 술 먹는데 조용히 술 먹든가 조용히 놀아야 되는데 2판 4판 노니까 이웃집에서 신고한 거 아니겠어요? 신고했더니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문을 뜯고 들어가 보니까 고등학생 6명이서 앉아서 부하라 마셔라 지네들이 예수 믿는 성탄이야 술 마신 성탄절을 받게 갖고 그렇게 그냥 막 지냈다는 것이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어저께부터 얘기했는데 5명 이상 모였다고 6명이 술 먹으셨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300만 원 이제 부모한테 벌금을 물릴 것이며 그들은 이제 각 개인당 벌금을 물릴 것이며 그들은 술을 어디서 샀는지 또 밝혀지면 그들은 또 그것에서 벌금을 물릴 것이며. 어떻게 보면 성탄은 인류 구원을 위한 성탄인데 저들의 성탄은 술 마시는 술판의 성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절망의 땅에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멸망으로 추락하고 많은 운명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같은 처참한 인간들이 실상을 공의히 여시고 그들이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참빛인 그리스도가 따라서 우리는 이 열심을 내어 참빛을 이 세상에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면 뭐합니까? 전도가 날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날면 뭐합니까?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이 갖고 왔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병해서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천국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또 모든 죄인들을 회개시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천국 가는 천국 열차를 탄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들이 한 번만 고백하면 되는데 죽기 전에 10초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아버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는 천국의 들판이라도 가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이 아버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일생 동안 그와 동행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신 것 알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 인생에서 크나큰 선물을 주신 위대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크나큰 사건이며 위대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줬지만 그들이 믿기만 하면 천국 티켓을 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지금껏 어둠에 잠겨있던 인생들의 참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막한 관계를 새롭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은혜를 높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 십자가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역 하면서 십자가 들고 요만한 전단지 하나 만들고 연한 전단지 하나 만들고 이렇게 쭉쭉 가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의 예수 천국 불신지역 예수 천국 불신지역. 그러다 보니까 새해는 우리도 조그만 나무 십자가 하나씩 들고 저 부평역에 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역 하면서 여기다 쬐끄만 전단지 하나 목사님 만드시라니까. 기도하고 있어. 기도가 언제까지 기도하는데 지금 몇 개월째 기도해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보고 못 하나 박아달라고 그러면 안 박아준다고 날 하루도 안 돼서 1시간도 안 돼서 하는데 왜 그거는 대 기도가 그렇게 오래 되는지. 그래서 요렇게 조그맣게만 젖단지 요만하게 만들라니까요. 요만하게 만들어갖고 우리 조그만 십자가 하나씩 들고 미국 가서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저 술집 같은데 여기 뭡니까 부평 맞은데 먹자골막 같은 데 가갖고 허리우드 거리 갖고 십자가 들고 조그만 십자가 큰 십자가 들어가는데 요만 큰 십자가 들으면 무거우니까 요만한 십자가 나물 하나 한 10개라든지 저기 가서 잘라다가 못 박아서 만들어 갖고 예수 천국 불신 지역 예수 천국 불신 지역 하면서 돌아가면서 전단지만 돌려도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고 가까운 교회 올 사람 가까운 교회 가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을 시작하든지 뭘 하든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단지가 있어야지. 전단지 없이 그래서 전단지 하나 주고서나 잘 만들어 갖고 한번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해는 나갑시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역 예수 천국 불신 지역 다른 것만 얘기 안 해도 그 얘기만 하고 전단지만 나눠줘도 받든지 못 받든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천국 들어가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삶을 사는 저의 이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탄과 기쁨과 성탄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받은 바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가장 귀히 여기며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가슴에 손을 주시고 질병 있는 분은 아픔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병이 있어서 아픔에 손을 줬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뼈, 디스크, 인대, 신경 모든 암병까지 깨끗이 치료될 쩌다. 코로나19도 치료될 쩌다. 오장기뼈는 강건해질 쩌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 쩌다. 주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마음에 소원을 써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이 속히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